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인 건 틀림이 없고요. 예수님 다음에 구약에서 많이 거론되는 인물 꼽으라고 하면 이제 다윗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야기가 좀 분량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오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에서는 세상을 떠나지만 또 역대기 상 전체에서 족보를 빼면 대부분 다윗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 여러 명 등장을 해요. 사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뭐 시므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이 형들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라고 하는 당시 이 다윗의 경호대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솔로몬도 그렇지만 솔로몬보다는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얘기됩니다. 일단 시므이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울 집안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서 다윗이 한번 쫓겨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이 쫓겨가는 길에 다윗 앞에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비웃고 놀리는 일이 있습니다. 네가 사울을 죽이고, 실제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결국 너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의 그런 조롱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의 신하들은 반응을 했어요. 저걸 그냥 둡니까? 아무리 도망가는 길이 바빠도 죽여놓고 갑시다. 이제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냥 가자 그래요. 뭐 그거 굳이 뭐 여기서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마당에 그거 죽여 뭐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가요. 근데 갔다가 이 압살롬이 죽는 바람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또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또 신하들이 제안을 해요. 저 이번엔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도망갈 때 저놈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는데, 다윗이 또 한번 그거 뭐 정리할 거 있냐, 내가 오늘 기분 좋게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그냥 가자 그러면서 이 시므이를 내버려 두고 이제 그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하고 관계는 또 조금 달라요. 이 요압하고 관계는 그 다윗을 위해서 요압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요압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도와줄 땐 잘 도와주는데 힘들게 할 때는 아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는 일이 가끔은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형들은 뭐 잠깐 등장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터 온 것이 전쟁터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은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왔는데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대단했던 건 그런 형들이 무시하거나 말거나
일단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는 좀 복잡하죠.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악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악연은 아니었어요. 만날 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의 사울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곤란했어요. 왜 곤란했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아무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조차도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저 골리앗을 누가 이겨주기만 하면 내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제 왕궁의 한 2인자, 3인자 정도 만들겠다. 물론 그 당시에 아들 요나단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2인자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그 지위를 굉장히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사울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났던 다윗이 사울을 도와가지고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그 일 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울이 자꾸 악령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일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수금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음악 틀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치료를 해줘요. 요새 말로 하면 진짜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궁중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생겨난 그 불안감,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지극히 근거 없는 불안감이에요. 심리적 불안감이 사람들이 참 보면 자리 뺏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울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이 내 자리 뺏지 않을까. 특히 백성들의 그 소문,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높이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다 보니까 다윗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괜히 걱정해서 이거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염려하는 끝에 자꾸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때부터 이제 이 둘 사이가 이제 진짜 악연이 돼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은 뭐 많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군사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쫓아와서 잡지는 못하고 잠깐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다윗이 가가지고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도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죽이자 이제 그러는데 다윗이 절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옷자락하고 베고 또 물병 주워 들고 이제 그러고 도망을 치죠.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 알고 한순간 다윗을 인정합니다. 네가 진짜 대단하다. 난 널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넌 날 살려주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다윗이 벌써 이 사울과의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실제 이 다윗의 염려대로 사울은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해요. 이제 다시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얻었어요. 아마 한 번은 잠들었을 때이고 이제 한 번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부하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 홀로 있게 되었는데 볼일 보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데 역시 그때도 그 부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울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고 난 이제 모든 일들의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나중에 사울은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이런 모든 관계들이에요. 이런 모든 관계들. 이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
나름대로 이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아니한 이유, 또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한 이유, 형들의 업신여김을 그래도 그냥 뭐 다 수용하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 요압 불편했지만 이제 자신이 떠날 때까지는 요압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던 이유, 또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지만 그 반역 꾀한 압살롬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가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몇 번이나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시므이가 조롱할 때 그 조롱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이 상황, 이건 나의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돌아갈 때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지금 시므이를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 말은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것이고,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답은 원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윗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다윗은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들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제 그의 가장 중차대한 범죄는 밧세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일 이외에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 사건 전후를 제외하고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쭉 일관되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 여호와 내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진짜 괴로울 때 이 괴로운 마음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고 어디 가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 정말 괴로워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감사할 때 내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뻐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낮춰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하나님 주셨으니 은혜요 감사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다윗만한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위해서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관계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4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6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레위기 율법도 주시고 신명기 율법도 주시고, 이제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때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 늘 동행하며 살면 괜찮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조차도 관계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계명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율법에 사람들이 묶이고 매여가지고 그냥 조금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또 못한다 싶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해가지고 정말 이 계명이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계명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 계명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흘러나오면 계명을 외우고 있던 모르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만 볼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볼 수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되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어제부터 이제 오늘 아침 설교 준비하면서도 힘들었고, 아침에 또 설교했기 때문에 또 이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도 잠시 또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참 진짜 내가 사랑하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뜻과 내 의지 굴복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서 좀 이 앞에 서기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필요한데 어쨌든 사랑의 근거에서 계명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해석 가운데 뭐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만 안 죽인다고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고, 조금이라도 사람을 격화시키는 건 다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간음, 그러면 이것이 그냥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음욕이 있으면 이제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이제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관계, 작은 거짓말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고 배신감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실의 문제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건 지금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겪어나가는 또 하나의 일들인데, 보면 이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 보기 전에 그냥 38절 놓고서 일단 잠깐 말씀드릴게요. 5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눈이 다치거나 이가 상하는 일, 이제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에서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을 조금 장황하게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손해도 보고 피해도 겪고 고통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울의 이야기가 중점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나름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음악으로 치료해주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주고 또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다 용서해주고 그러고 살려줬으면 할 도리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고통 주고 피해 주고 손해나게 하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어쩌다 진짜 전쟁터 나갈 때 자기 거 옷 벗어가지고 입지도 못할 옷 입혀주고 쓰지도 못할 투구 씌워준 거나 했을까? 그 외에 뭐 딸 주고 사위 삼아 준 거 정도 이렇게 좀 베푼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윗만 겪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일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전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평소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한 절을 절반씩 거의 쪼개다시피 해가지고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게 되면 원수들이 하는 일 뭐예요? 제일 처음에 오른편 뺨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친다. 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는 일이 있고요. 또 구하고 꺼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사람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우리에게 동행을 강요하는 일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오리, 이게 지금 이제 옛 성경 우리 번역으로 오리이고 이제 이 로마식 표기로 하면 한 1km에서 1마일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하고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 불의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악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모든 관계가 다 선하진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불의하게 혹은 억지로 강요하고 악하게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냐면 그대로 동해보복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를 당한 만큼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눈을 상하게 쓰면 눈을 뽑고 이빨을 상하게 쓰면 이빨을 뽑고 이러면서 이제 동해보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율법하고 성경하고 맥이 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역사 속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게 대등 관계에서 동해보복이죠. 이 주종 관계에서는 동해보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반과 양반끼리에는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뽑고 뭐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뽑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양반이 종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종의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건 요만큼도 보상하거나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주와 종의 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동해보복입니다. 근데 이 동해보복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복에 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실은 아니에요. 이걸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만큼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저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 중심의 법을 말씀한 거예요. 가해자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해야 될 책임을 언급한 겁니다. 네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는 거죠. 그 책임이 가장 좋은 건 상하게 한 만큼 나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하라는 이야기겠어요?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걸 이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 부분이 가해자 중심의 법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동해보복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에 넣는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칫 잘못 읽어나가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예수님은 다시 재해석을 해주면서 피해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피해자의 태도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항목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오른편 뺨을 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자 뺨을 맞는다 그랬어요. 뺨을 맞는다. 이 뺨을 맞는 건 누구에게나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방법도 참 다양한데 맞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일 기분 나쁘게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뺨을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나가는 과정 중에도 정식으로
그 막대기를 들고 매를 때리는 경우하고 진짜 아이들을 뺨을 때리는 경우하고 맞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충격이 훨씬 크죠. 종아리를 맞는 거하고 얼굴을 맞는 거하고는 충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더 심하게 이걸 좀 까다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오른편을 맞았다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충격. 왜냐하면 대부분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왼쪽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을 맞았다는 건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으로는 가장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지금 이제 인간의 존엄권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속옷 그러면 이제 맨 안에 받쳐 있는 옷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달라고 요구하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실은 이제 우리가 입는 속옷 같은 속옷은 안 입었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일반적으로 입는 뭐 티나 아니면 이제 그 정도, 사실 티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입는 옷이 속옷이고 겉옷은 그 위에 두르는 이제 큰 옷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겉옷을 안 입고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면 겉옷을 뒤집어 써서 일교차를 이제 막고, 또 때로는 그 겉옷을 그냥 이불로 이제 노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입고 다니는 옷이 겉옷이에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고발해 가지고 속옷을 뺏어가고자 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짓을 주라라고 하는데 겉옷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겉옷이 이불이고 두꺼운 옷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보면 소유자한테는 이제 안락권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편안하게 덮어 쓸 수 있는 그 안락한 권리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4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래요. 일단 억지로 동행하자라고 하는 건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강요에 이제 예수님은 원수의 요구 이상으로 응대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이건 당시 율법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로마법에는 로마의 군인이 피지배 민족에게 필요에 따라서 아무에게나 군인의 짐을 지우고 1km까지, 그러니까 오리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딱 1km까지예요. 원칙적으로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인의 잘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 이상으로 응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이제 자유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군인의 이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 가지고 인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5번째로 보시게 되면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권리예요. 존엄권이나 안락권이나 자유권이나 재산권이 다 개인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것들, 어떤 권리이든지 간에 이런 권리를 누군가 요구하거나 누군가 침해할 때에, 누군가 이런 권리를 가져가고자 할 때 어떤 것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주라 정도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지금 맞으면 한 대 더 맞고, 또 더 들이대라고도 말씀하시고,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아예 안락하기를 포기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자유를 빼앗겨서 1km를 끌려가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서 1km를 더 동행을 해주라고까지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산 달라고 요청하면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찾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5장 3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될 경우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악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악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악이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면서 그냥 모욕을 당하라고 그냥 손해를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에 그 본문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5장 45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로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래요. 일단 뭐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갑자기 여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건 듣는 사람들 뭐 당시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걸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보시고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신다? 이건 구체적으로 악인에게는 벌로,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복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이걸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6장으로 이제 딱 넘어가면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갚으시긴 갚으시는데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직접 벌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직접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 맡겼어요. 맡긴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기고 나니까 사울 다윗 손으로 안 죽여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사울이 겪은 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약에 이 다윗이 진짜 시므이의 말대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부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인정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사울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욕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왕을 귀하게 여기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재해석한 로마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 같은 데 읽어 나가다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 쭉 열거한 대로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꺼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꼭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그야말로 천국의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임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봐요. 왜냐? 저 사람은 악하지만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이걸 거부할 때는요, 만약에 뭐 맨뺨을 오른뺨을 맞았는데 못 참겠다, 똑같이 한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붙들고 늘어진다. 사실은 이게 지금 속옷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본문을 보시면 뺏기는 상황이 아니라 고발당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건 실은 내가 불법이에요. 고발까지 해서 가져가려고 했으면 저 사람은 근거 있게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주는 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안 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불법이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상대방이 악할 때 내가 그 악을 막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뿐만이라도 꼭 잊지 마세요. 남의 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보고 그 악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도 악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악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악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함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을 다루는 걸 우리가 하지 않도록 대적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왜 제가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일을 겪어 나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비웃어요. 저 사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네. 저 사람 멍청하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 계속 손해만 보내 그러는데 실상 그 손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땅에서 선취하는 먼저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놀라운 간증 하나를 봤는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새 굉장히 많이 떠돌더라고요. 드로잉 쇼라 그래가지고 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간증하는 그 드로잉 쇼 감독의 간증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림 잘 그리더라고요. 그분 성함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감독의 그림 그리는 걸 보면 그분이 중간에 왜 예수님 그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크게 그리는 그림 한 편을 봤는데 예수님이 은근히 이렇게 미소 짓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분이 이 환상 가운데 보고 그린 예수님의 얼굴은 미소 짓는,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미소 짓는 이제 그런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시더라고요.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몸은 힘들었지만 그 힘든 모든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 기쁨 속에 예수님의 입가와 눈매에 미소가 담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인 겁니다. 이것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 천대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더 사랑하고 더 내어주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